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어떤 승부수를 두기 위해서 최후의 행동을 할 때 기자들은 정치인들의 그런 행동을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판문점 근처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그 다리를 다시 건너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비록 그 승부수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과거에 살고 있었던 애굽이나 광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상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 일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꿈을 꾸던 그들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그들의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또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 그들의 복된 삶의 터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가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홍해 도하의 사건의 기적을 만났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갈 길을 홍해가 더 가로막고 있을 때,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들과 전차 부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러 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후에 추격하는 애굽의 마병들과 전차 부대를 홍해에서 다 전멸을 시켜주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요단강 한복판에 넓은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홍해의 도하 사건과 요단강의 도하 사건에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놓으신 그 홍해의 길을 그냥 따라갔어요.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갈라놓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매고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그자 비로소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끊어져 주셨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쾌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리고 한 곳에 쌓이고 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그 요단강의 밑바닥을 완전히 마르게 하셔서 단단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 밑을 보면 다 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 갈라지서는 그 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뻘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굳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정황들을 역사적으로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이 요단강의 길의 폭이 길이가 아니라 폭이 넓이가 약 30km 약 30km 정도는 됐을 것이다. 몇 미터를 이렇게 끊어주신 것이 아니라 약 한 30km 아닙니다. 30km 정도를 끊어서 완전히 맨바닥을 만들고 굵은 도로를 단단한 도로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 200여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리를 지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도로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 도하의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수납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수납을 할 때 비로소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하는 내 것으로 수납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찬스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위기들과 고비들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 수납해서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606장에 실려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물론 이 말은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요단강은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리적으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정복해야 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단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건너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요단강의 물을 끊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흐르는 요단강의 문을 끊어서 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구속자적인 상징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선물은 강요가 아니에요. 받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하나님이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막 행세하는 강요가 아니라, 그리고 또 거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저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수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고맙고 감사하게 믿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하는 나의 의사표시가 분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분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은 한 번 건너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 요단강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요단강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인공적인 길을 만들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되돌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 배교,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배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분리의 신앙입니다. 분리의 신앙.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과 그리고 분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과 모든 피조자들과는 분리된 분이시며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신들과도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존재 그 자체에서 다른 신들과는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신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신이에요. 종이호랑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어린아이가 종이에 그리는 그 종이호랑이는 진짜 호랑이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어린이가 종이에 그리는 그 호랑이는 어린이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이호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종이호랑이입니다. 종이신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종이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되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그리고 천지천능하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능력에서 다른 신들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뭐 존재가 있어야, 신이 있어야, 신이 실제로 존재를 해야 뭐 조그마한 능력이 있든지 없는지를 뭐 비교를 해볼 텐데,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들이며 종이 신들이고 종이 호랑입니다. 근데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것은 그렇게 당연합니다. 그럼 그런 우상들에게서 나타나는 효염이나 결과는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상들에게도 가끔씩 100일 정성을 드리고 1000일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서 뭐 기적들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빌었던 효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전혀 이런 일이 없으면 우상이 얼마 못 가요. 미신들이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쩌다 한번 우연으로 된 일이 효염으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마귀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효염을 주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체적인 그 능력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끔씩 효염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우상 자체, 종교 자체에 효염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우상들과는 그 존재 자체에서와 그리고 능력에서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역시도 다른 종교와 그리고 다른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짜 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는 효염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효염 면에서 다른 종교들, 다른 신앙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고 그리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분리와 구별의 강입니다. 이 강을 한 번 건너가면 그 길로 과거와는 분리가 일어나고 구별이 되는 강입니다. 다시는 과거나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분리가 잘 되고 구별이 잘 돼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섞여버리면,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으면 밥을 지어 먹을 수 없어요. 밥을 지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지어 먹으려면 알곡과 쭉정이를 잘 걸러서 알곡만 가지고 여러분이 밥을 지어 먹습니다. 기름과 물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섞여버리면 그 기름은 불량 기름이 되어서 그 불량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기계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하고는 분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구별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도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별이 잘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의 개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분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드리는 이 가축은 어린 새끼 때부터 딱 구별을 시켜서 분리를 시켜서 일반 가축들과 함께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용 가축만 따로 분리해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분리해서 길러서 때가 되면 그것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분리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분리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는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큰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도 분리와 구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상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간이나 그리고 어떤 물질로 만든 그런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이 세상과 따로 분리하고 구별을 시켜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고 이 공간에 나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나는 분리되고 구별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분리되고 구별된 내가 있는 장소로 나와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고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주일과 이 주일의 공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분리와 구별이 에센스가 되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와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자고 또 창조하신 나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입니다. 나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서는 창조자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과 형벌과 심판의 대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신앙, 즉 하나님은 창조자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주일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봐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는 분리가 되고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달 한 분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주일의 공예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모든 일들을 에센스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의 공예배를 기독교 신앙의 종합예술이다, 기독교 신앙의 종합예술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의 모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섬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과 또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일날 공예배에 에센스로 담아있기 때문에 주일의 공예배를 기독교 신앙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부터 저의 신앙과 인생을 받쳐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일의 공예배 신앙입니다. 저의 주일의 신앙과 주일의 공예배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타협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친다 할지라도, 국가 권력이 이런 전염병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주일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관권적인 권력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나 재난이나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성큼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일의 신앙과 주일의 공예배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갑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분리의 신앙이에요. 구별의 신앙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리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그 다른 신들, 그 어떤 신들, 어떤 종교, 그 어떤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다른 종교, 다른 신앙, 세상과는 분리가 되어야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 특징과 그 위대한 능력과 거룩성과 그 영광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와 구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분리와 구별의 이 신앙은 주일의 신앙과 주일의 공예배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분리와 구별의 이 신앙을 평생 동안 잘 지켜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 말씀을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제사장을 따르라.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언약궤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흐르는 요단강의 물이 언제 끊어졌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흐르는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흐르는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큰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물이 가장 많을 때를 택해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질러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그리고 항상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옳은 것 같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 나의 경험,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의학의 상식, 과학의 상식, 논리의 상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한테 노하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배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나를 인도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주변에 많은 박식한 사람들이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천지천능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고 또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하게 진리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충돌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기고 싶고 내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세상의 어떤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나의 어떤 일들은, 어떤 결단들, 어떤 지식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에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권원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효력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단거리 육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키가 좀 작지만 초등학교 때 아주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100m, 200m, 400m 개조, 또 넓이뛰기까지 완주군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거리 육상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심의 총소리보다 먼저 출발을 하면 실격이에요. 둘째, 자기에게 배정된 그 레인을 이탈하면 실격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육상 단거리는 실행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규칙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 나갈 수 없다. 아무리 유능한 단거리 육상 선수랄지라도 총소리보다 먼저 나가면 실격이에요.
종소리가 울려야 스타트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둘째,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자기가 가야 할 레인을 벗어나면 파울이에요. 실격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곧바로 그 신앙은 실격입니다. 내가 그 어떤 의지와 그 어떤 정성과 그 어떤 노력을, 땀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나의 인생은 실격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효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있어서 실격은요, 그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가장 참담한 실패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가장 처참한 아픔이 뭐냐면, 평생을 믿었던 그의 믿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네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너 기독교 신앙 아니었다. 너 기독교 신앙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 너는 네 맘대로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 따른 것 아니다. 네가 믿은 그 신앙은 실격이다 하고 실격 처리가 됐을 때 기독교 신앙의 참담한 아픔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 이 중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접붙임이 되게 하는 효력을 가져다 주어서 믿음이 들어간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께서 내조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단코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나를 엎드려 순종하고 길들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모든 복도,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고 불가항력의 사태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남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는 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신앙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21절합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2절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바라의 선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3절 오른손 들고 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